특별히 칠판을 안 썼어요. 오늘은 칠판 안 쓴 게 왜냐면 다 맨날 이 양쪽으로 무슨 홍해의 기적처럼 갈라져 앉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앉으면은 여기가 안 보이겠어요. 그래서 칠판을 치우고 오늘은 이 소유림답 내용에 주목해 보려고요. 좀 더. 제가 늘 인용을 맞이하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근데 오늘은 인용을 아무도 안 할 거예요. 왜요? 저만 알고 싶어요. 오늘 한 주는 제가 좀 아껴두고 제가 이번에 강도사거시 보면서 야 나를 위한 선물이다 하면서 책을 한 30만 원씩 샀어요. 그냥 샀는데 그래서 한 강도사거시 끝나자마자 한 3권을 내리 읽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글들이 많은데 이번 주는 저만 알 거예요. 안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은 여러분이 찾으세요. 이번 주는. 그리고 오늘은 소유림답에 주목하면서 오늘은 칠판 없잖아요.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칠판을 쓰면서 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쉬우신데 오늘 없으니까 있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잘 따라오셔야 돼요. 먼저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있다 생각하세요. 그냥 여기 제일 먼저 제가 쓰는 거 뭐겠어요? 이 신문이에요. 이 신문. 이 신문이 뭐냐면 은혜 언약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은혜 언약으로 예수님 안에서 부르시는데 21문 가니까 우리의 구속자가 누구라고 해요?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이걸 하고 나서 22문 가니까 뭐가 나와요? 독생자가 나와요. 독생자. 그래서 독생자가 나오는데 어떤 독생자냐?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나신 독생자. 그러면서 이후에 나오는 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그리스도 새 직분 뭡니까? 네, 다 나와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나오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사역으로서 비화와 승기를 다뤘는데 예수님의 나절심 4가지. 첫 번째 뭐였습니까? 성육신. 둘째 뭐예요? 율복. 셋째 뭐예요? 비참함. 넷째는요? 십자가. 이야, 대단하십니다. 이제 승기, 예수님의 높아지심. 예수님 높아지시기까지 하셨어요. 첫째가 뭡니까? 부활. 둘째는요? 승천. 셋째는요?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넷째는요? 심판.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이 있었어요. 낮아지시고 높아지셨는데 우리가 그분과 연합했다는 걸 지난주에 배웠어요. 이 모든 일을 다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되게 하시는 게 뭐냐면 연합이어서 지난 한 주 우리가 결단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높아진 것처럼 우리 또한 낮아지고 높아지는 삶을 살아가자.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낮아지고 높아지는 삶 사셨습니까? 높아지긴 한 것 같은데 낮아지는 건 잘 모르겠고 라고 하면 반쪽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왜 낮아지진 않고 높아지기만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낮아짐과 동시에 높아지는 역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높아지는 주님만 내 주님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낮아지는 삶 가운데도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낮아지는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왜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합니까? 왜 낮아지지 못해서 내 주님을 내 주님이라고. 이거 어제 들어본 멘트인데요? 드라마에 나왔는데 이 남자가 내 남자다 왜 말을 못해? 네, 파리의 연인. 네, 파리의 연인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보고 있죠 지금. 왜 내 주님은 내 주님이라고 말을 못해? 네, 여러분 꼭 낮아지는 삶 가운데도 얘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다. 이걸 기억하시고 높아지는 삶 가운데도 연합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또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 파리의 연인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재밌는 드라마는 맞습니다. 오늘은 31문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실게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가? 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실 때 무엇을 하시냐?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데 그 일 가운데 우리한테 먼저 이루시는 일은 무엇이냐? 효력 있게 부르신다. 이거를 오늘 31문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력 있는 부르심이 뭔지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 효력이 없는 부르심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부르기는 하는데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 부르심이라는 건 뭐든 다 따라오기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도 전도할 때 따라오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따라오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오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이처럼 효력 있는 부르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 이거 함께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수님께 나오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다 많아요. 세상에서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 생명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걸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문제는 뭐예요? 따라오는 사람은
정말 적습니다. 아무리 전해도 귀가 막힌 사람인 것처럼 듣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성경을 잘 읽다 보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딱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을 듣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에 좋은 장면인데 이게 언제냐? 나사로 사건이에요. 이 나사로 사건을 보시면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나오게 되죠. 우리 그 스터디 하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서도 기독교 세계관 갖다 붙이면 안 되는데 노래 한 곡을 했었죠. 유리상자의 사랑해도 될까요?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이게 나사로 사건이라고 그때 홍 선생님이 불러주셨거든요. 한번 하실래요, 집사님? 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 참되게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 죽은 생명으로부터 일어나서 새 생명을 입어서 문이 열리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 이런 부르심이 성경에 있는 택함 받은 사람들한테 임하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온 거죠. 낚시로 치면 이런 거예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미끼를, 복음의 그 미끼를 딱 던졌어요. 이걸 던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주위를 돌기만 해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진짜 부르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덥석 물고 내 것으로 삼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를 그 복음의 미끼를 딱 붙잡고 이제 나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다루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부르심이어서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하게 되는 거. 이게 효력 있는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 살펴볼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냐? 오늘 소리 문답에서 정확하게 말해요. 하나님의 신, 즉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응해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래도 들을 만한 사람이어서, 내가 좀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어서, 하나님 뜻 이거군요 하고 대충 알아들어서, 그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습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는 참 효율성 많이 따집니다. 컴퓨터가 발달하고 나서, 산업이 많이 발달하고 나서 많은 정보도 처리하게 되고, 그래서 참 효율성을 많이 따지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유명한 경영 상담가가 있는데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경영책 보신 분들은 간혹 아실 수도 있어요. 이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효율적인 것과 이게 유효한 것과의 차이를 구별해서 설명을 해요. 효율적이라는 거, 효율성이라는 게 뭐냐?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유효한 거, 효력 있는 게 뭐냐? 옳은 일을 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회사 안에서도 이런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효율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유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달리 말해서 효율적인 일만 쫓아서 하다 보면 잘못하면 어떤 일에 빠지게 됩니까? 옳지 못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효율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 시대가 됐어요. 가성비 신앙생활이 됐어요, 요즘에는. 짧은 시간에 빡 임팩트 있게 은혜 받고 한 주간은 내 뜻대로 다 살아가고 이러면 되는 시대가 요즘 시대예요. 그냥 가성비 좋게. 그래서 다 가성비만 찾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효율적인 것과 유효한 거 다르다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효율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오히려 효율이 없어요. 효율 생각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왜 지금 이거 들으세요, 이 시간에? 밖에 날씨도 좋은데 놀러도 가시고 더 효율적인 일 많이 하셔야죠.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뭐예요? 효율적인 게 아니라 효율이 아니라 유효한 거, 효력 있는 거, 진짜 내 영을 살리는 거, 진짜 생명이 있는 걸 듣기 위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볼 때 우리는 세상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효율적으로 일하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가장 효율적인데 가장 유효하게 일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봐야 됩니다. 그 작정에 있어서 어떤 한치의 흔들림도 없게 일을 제대로 하시는데 그것마저도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를 봐야 돼요.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 두 마리 토끼를 전부 다 잡을 수는 없어요. 분명 무언가의 결함이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율을 추구하기도 하고 유효한 걸 추구하기도 하고 둘 다 추구한다고 하지만 사실 어느 부분이 항상 구멍이 나 있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유효하게 그 작정에서 변함없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죄 짓고도 발 뻗고 자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음의 확신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내가 죄 짓는데도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아닌 거예요. 원론은. 근데도 우리 다 발 뻗고 자잖아요. 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걸 알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걸 알아서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결국 나를 견인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발 뻗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 발 뻗고 자는 거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유효하게 일하셔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부르심의 대상이 누구냐? 수요일문답 31문 오늘에서는 이거 딱 명확하게 말해요.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아멘.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충 이놈은 따라올 놈인데 저놈은 따라오지 않을 놈인데 이게 아니라 부르실 사람을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거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들이 의롭다 되는 거고 그들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거죠. 사도행전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우리가 믿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면 감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감격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외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아이여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기뻐서 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감사와 찬송이 우리에게 있는 거여서 사도 바울이 항상 서신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많은 사람들 작정했다. 주 안에서 택했다. 말하고 나서 마지막에 딱 찌르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이 오늘 찬양하는 것도 단순히 여러분 만족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뭔지 알아서 기뻐서 오늘도 찬양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택함 받은 사람들, 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서부터 불러내시는가? 이걸 잘 알아야 우리에게 더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택한 사람들을 부르실 때 어디서 부르시는가? 이거 알려면 먼저 우리가 처한 상태,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놓여져 있었어요. 오늘 칠판이 없으니까 하나님, 인간, 자연. 여러분 칠판 보이시죠, 지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인간, 자연. 착한 사람은 보이세요?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우리 인간이 놓여져 있었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인간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피조세계와의 관계도 다 단절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잘 보이는 데가 어디냐? 바벨탑 사건이에요.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인간의 힘으로 인간과 뭉치려고 하고 인간의 힘으로 이 피조세계를 통치하려고 하는 그 바벨탑 사건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버지게 하셨어요. 그냥 언어도 흩어지고 인종도 흩어지고 말도 다 흩어지는, 행동도 흩어지는, 다 흩어짐의 상태가 된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인 곳에 다 분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억제하시는 것뿐이에요. 전쟁이 안 나게, 덜 싸우게. 하지만 사람이 모인 곳은 언제나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고 뿔뿔이 흩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 그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금 모으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스스로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다 흩어져 버린 사람들을 이제 하나 되게 하시는 건데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머리 돼서 하나 되게 하시는 공동체를 세우세요. 그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된 통일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서로와 서로 간에 연합을 만들려고 해도 결국 인간은 연합될 수 없습니다.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한 공동체는 달라요. 그건 뭐냐? 교회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의 머리에 다 뭉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흩어진 그 존재들을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부름받습니까? 이 사람들이 죄의 자리에서 부름받아서 교회로 모여요. 세상의 자리에서 부름받아서 교회로 모이고 위험의 자리에서 부름받아서 교회로 모여요. 그래서 성경은 헬라어로 볼 때 교회가 뭐냐? 이름이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이 에클레시아는 합성어예요, 여러분. 오늘 칠판이 없으니까 에클레시아는 합성어인데 무엇과 무엇의 합성어냐? 에크라는 말과 칼레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에크는요, 무엇으로부터 라는 뜻이고요.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교회는 뭡니까? 무엇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인 거예요. 무엇이 뭡니까?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자리예요. 죄의 자리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위험의 자리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세상의 자리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세상의 거짓된 명예와 가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사탄 마귀의 그 권세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그래서 하나 된 자들의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모으시는 곳이 어디냐? 죄의 자리에서 건져내서 그 에클레시아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부르신 자들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뭐냐? 첫째는 이거예요.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세요. 이제 여러분 효력 있는 부르심에서 외워야 될 그 첫째입니다. 죄 빚게요. 죄 빚게. 따라해 볼까요? 죄 빚게. 안 어렵죠? 다음 주에 율복처럼 생각나실 거예요. 죄 빚게.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은 죄 때문에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빛을 비추시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빛을 비추시니까 우리의 지성이 다시금 밝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막 어두운 방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잠자고 있었고 어두운 방에 있었어요. 근데 누가 갑자기 불을 확 켜버리네요. 그럼 김과일쌤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짜증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근데 짜증나는 게 우리예요. 왜요? 어둠 가운데 평안했는데 빛이 오니까 아, 왜 이렇게 밝아? 이게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이 가운데 느끼는 게 뭡니까? 아, 내가 이전에는 어둠에 있었구나. 이걸 느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빛이요, 빛, 생명의 빛. 그 빛이 이전에는 없었는데 나에게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나의 어둠, 나의 죄와 나의 비참함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게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 어떻게 되냐? 마음이 찔리게 돼요. 사도행전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성령님이 이제 성도들에게 임하고 나고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마음에 찔린 거예요. 빛이 임하니까 나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비참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가 찔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어찌할 거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고 나니까 아,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빛을 비추실 때 이제 우리는 내 처절한 상태를 알아서 회개하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첫 번째 죄의 빚게예요. 두 번째 어떻게 이를 이루시냐? 그리스도를 알게 하세요. 이전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가 귀하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값진 진주처럼 그 어떤 보화도 바꿀 수 없는 게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위로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된 거예요. 왜 알게 되냐? 첫 번째를 가시면 다시 알게 될 수 있어요. 죄의 빚게, 내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되잖아요. 이 안에서 발견하는 게 뭐냐면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나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를 발견하는 게 죄의 빚게예요. 죄와 비참함을 깨닫는 거.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구나.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셔도 나는 여전히 어둠에 속한 자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게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철저히 깨달을 때 어떤 걸 가지게 되냐? 어떤 걸 소망하게 되냐?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예수께 가지 않으면,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 나를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께 순종과 만족의 공로를 다 이루어주시지 않고서는 나에게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깨닫게 되고 이 예수 안에서 소망을 얻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찬양의 가사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 다 내가 알아도 예수 모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다면 내 안에 소망이 있고 참 빛이 있고 참 평안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세요. 외우는 방법 첫 번째 죄빚게였죠. 두 번째는 그 알로 외우세요. 그 알, 죄빚게, 그 알. 그리고 세 번째는 의지를 새롭게 하심인데 이건 소담이랑 서윤이가 새롭게 만들었어요. 뉴 의지래요. 이렇게 외우래요. 그냥 여러분도 이렇게 외우세요. 뉴 의지. 다음 주에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죄빚게, 그 알, 뉴 의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저도 이렇게 외워버렸어요. 애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한테 임하셔서 우리한테 이루시는 일이 뭐냐?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의지는 노예 상태와 같습니다.
노예처럼 그저 사탄이 시키는 것에 종로로 타면서 막 시덜덜 떨면서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의 모든 굴레를 우리에게 끊어버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세요. 에스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아멘. 이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살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로운 의지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죄를 너무 사랑했어요. 우리 스스로 노예 의지를 가져서 죄를 짓고 사탄을 예배하는 일에 힘썼던 게 우리의 의지인데 이제 우리의 의지는 바뀌어서 전환돼서 이게 회심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사랑하는 의지가 우리의 의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두 법이 충돌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따르는 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인 거죠. 그게 우리한테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윗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고백은 의지가 새롭게 된 자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증거들을 내 마음을 주의 증거에 향하게 해주세요, 주님. 탐욕으로 향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걸 말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지인 거죠. 근데 여전히 주님 제 마음을 탐욕으로 향하게 해주세요. 이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여전히 세상이 좋아요. 제 눈을 세상으로 향하게 해주세요. 이럴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다윗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이 어떻게 했습니까?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그게 말씀 읽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없이는 견딜 수가 없는 거. 이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령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입었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와 비참함을 철저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여기에 주눅들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 이 비참함을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 소망하게 된다는 거. 이거 여러분이 꼭 아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의지가 새롭게 되었다는 걸 기억하셔서 이제는 선을 사랑하고 주를 향하는 일에 더 열심을 다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효력 있는 부르심의 결과가 무엇이냐? 딱 하나예요. 예수님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죄인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복음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배역한 자들아 돌아와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근데 이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 진짜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은 어떻게 화답하냐? 이렇게 화답합니다. 우리 이 말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에 여러분이 아멘이 되셔야 됩니다.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라고 할 때 보소서 주님 내가 지금 왔습니다. 주님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화답하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영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요즘 그냥 영접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옛날에 많았잖아요. 간단하게 일로 와서 복음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기도했으면은 이제 당신 천국 가십니다. 이렇게 하고 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시죠, 그분. 근데 그런 의미의 영접이 아니라 진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영접이 뭐냐? 사실 이 영접하다의 의미를 다시 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사실. 팔로 껴안다. 따뜻함과 진실함으로 포옹하다. 애정을 지니고 소중히 품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팔로 껴안는 거예요, 예수님을. 껴안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따뜻함과 진실함으로 포옹하고 그 애정을 소중히 품는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마음, 그 믿음으로 하는 행위가 우리의 영접이에요. 이 부르심의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결국 하게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오늘의 31문 마지막으로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시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 다시 곱씹으면서 잘 살펴보세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가?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오늘도 두 가지 적용점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하세요. 우리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데, 이건 남에게 하는 점검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시는 점검입니다. 첫째는 이거예요. 먼저 우리가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되면서 겸손케 되는 은혜가 있었는지 살펴보세요. 여러분, 꼭 천천히 살펴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와 비참함을 밝히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상태로 낮아지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심령을 우리에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을 우리에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가 목이 꼿꼿하고 나는 그런 만큼의 죄인은 아니야라는 생각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철저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 둘째로요, 우리의 삶을 살피세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걸려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 받았다는 그 확신한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둘째로 여러분 꼭 우리의 삶을 살피세요.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있는데 우리는 잠깐 못 듣는 척하고 도망가죠. 잠깐 못 듣는 척하고 하나님 이번만요 하면서 도망다니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진짜 이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사무엘처럼 화답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과연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꼭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이 훈련을 해보세요. 적어도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마음과 부딪히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적인 일인데도 그게 쉽지 않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번 한 주는 더 노력해 보세요. 주님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냥 아멘 하는 자세. 그냥 아멘, 하나님 제가 할게요. 하나님 제가 해볼게요. 제가 넘어져도 그래도 이번에 해볼게요. 이 자세가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검을 이번 한 주간 꼭 해보세요. 둘째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면요, 여러분 사실 아까 전 것과 이어지는데요, 그 고귀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으세요. 그 애티튜드가 있게 걸으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아래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한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처럼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 말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사랑을 가지고 걸으라는 거예요. 이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건 사랑을 가지고 걸으라는 거예요.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아직 부르시지 않은 자녀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가 있고 친구가 있는데 우린 너무 마음이 무뎌져서 우리는 슬퍼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우리가 진짜 이 부르심의 가치를 알았다면 여러분 슬퍼하셔야 돼요. 이 싸움이 우리의 평생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걸려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냥 당연하게 이번 주도 지나가겠지, 지난주도 지나가겠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아는 만큼이나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여러분 꼭 가지셔야 돼요. 저도 저희 집이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하기만 한 분은 아니에요. 항상 제가 집에 갈 때마다 아버지가 제 영상 보고 계셔서 좀 불편하긴 한데 신앙생활 아니었어요. 그냥 어머니가 결혼하려고 시작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참 많이 힘드셨어요. 그런데 제가 늘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드리죠. 업보를 뭐 불교라고 합니다. 불신자 만나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결혼해주겠다 이래가지고 만났는데 뭐가 쉬울 수가 있었겠냐.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말하죠. 어머니가 잘해서 아버지가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다. 근데 어머니가 힘드셨던 건 업보다. 전도사가 업보라는 소리나 하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항상 제가 어릴 때 봤던 모습, 아버지가 뭐 아주 오랜 시간 막 일탈하신 건 아니에요. 뭐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핑계로 주일 성수 안 하기 시작하시면서 한 몇 년 동안 신앙생활 안 하시면서 막 그렇게 세상적으로 다니셨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봐오던 어머니의 모습은 사실 이건 뭐 자랑이 아니라 항상 슬픔이었어요. 그냥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래서 저도 늘 그냥 어린 나이에 새벽 기도 따라가서 교회 예배당에서 뭐 이 장의자에 앉아서 맨날 자던 게 제 어릴 때 기억의 전부예요. 그냥 맨날 어머니 따라서 구역 예배 가고 예배 가고 예배당에서 자고 있고 막 교회 가서 놀고 있고 이게 기억의 전부. 다른 거 간 적이 없어요.
저는 사실 그 어릴 때 뭐 교육도 그렇게 안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 그런 거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냥 방치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육도 너무 늦게 받았어요. 제가 어린이집 처음에 7살에 갔거든요. 그래서 7살 전에 뭐 배워본 적이 없는데 7살 때 가니까 애들은 뭐 수학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막 분해가지고 제가 막 더 빨리 했죠. 근데 그런 건 뭐 이건 TMI, 이건 뭐 투머치 토크니까요. 그건 그런 거고,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이거였어요. 그 안 믿는 남편 때문에 너무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괴로워서 버틸 수가 없었고, 그런 우리 가정을 보면서 속상해서 버틸 수가 없었던 그 시간이 저희 가정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있고 나서야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를 부르시고 아버지가 진짜 믿음을 갖게 되셨을 때 저희 가정 안에 참 평안과 진짜 감사함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반쪽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정들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간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아픔을 몰라요. 사실 너무도 쉽게 그냥 말해버려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왜 전도 못해? 왜 말 못해? 이러면서 넘겨버리죠. 근데 알아요.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이지라 때때로 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번 주도 지나가겠지. 그래도 하나님 언제 하시겠지. 그냥 지나가고 그 때가 되면 하지 않을까? 믿지 않을까? 기도 듣지 않을까? 이러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부르심 받은 거에 감격하는 만큼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간이 없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떡할 건데요? 오늘 데려가시면 어떡할 건데요? 오늘의 세상이 끝날이면 어떡할 건데요? 내 부모님, 내 자녀들, 내 가족들 오늘이면 어떡할 건데요? 이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꼭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랑으로 이 마음을 가지면서 사도 바울처럼 그 합당한 마음으로 걷는 삶, 그 삶을 여러분이 꼭 살아가시기 소망합니다. 둘째입니다. 거룩하게 걸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부르심은요, 세상으로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았어요. 성도로, 성경적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악으로 방향지어진 세상에서 나와서 건져주셔서 예수께로 향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등져야 될 세상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꼭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성경 말씀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안에서 기쁨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곳 바라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받은 이 부르심의 고귀함과 존엄성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될 길을 꼿꼿이 걸어가십시오.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하고 힘겨울 수 있어요. 가시밭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길의 끝에 주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우리가 능히 못 걸어갈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존귀함을 묵상할 때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될 저 천성의 문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더욱더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